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14번째, 스가랴서 6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스가랴서 6장 9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17면 스가랴서 6장 9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십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멸관을 쓴 여호수아라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결론은 같습니다. 지금 계속 뭘 재촉하고 있는 거죠? 성전 건축하는 일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의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 어떻게 지어질 건지도 말씀하고 있고 오늘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며 또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이 통치하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한 인물들이 또 동원되고 있습니다. 헬데, 도비야, 여디야, 그리고 요시야. 이 이름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그들이 지금 이제 요시야의 집에 이제 들어가서 있는데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뭘 말하느냐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한테 뭘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다가 그것으로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울 금관을 만듭니다. 그럼 뭐 받았겠어요? 뭘 받아다가 금관을 만들었어. 그럼 뭘 받았겠어요? 금이에요. 금을 받은 거죠. 예, 그 멸관을 만들 금을 받아온 겁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명령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걸 씌우죠. 하나님이 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금관을 만들어 씌우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그 일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의 전을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건축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이 싹이래요. 수은.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라. 세 가지의 얘기를 하시죠. 하나는 건축도 그 사람이 하고, 그죠? 영광도 그가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는 것도 그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 앉아 다스릴 왕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름은 싹입니다. 순이라고 표현하는 이 싹. 이 순은 장차 오신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전을 지으시고 그 성전에서 다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설명이고, 물론 그 당시에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 왕관을 씌워주는 겁니다. 이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말씀하셨다. 예레미야 33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여기서는 가지라고 설명하죠. 스가랴서는 싹, 순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레미야서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나라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물론 이건 그 당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이면서 또 한쪽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할 대제사장에게 한 말씀이고, 성전 건축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자기의 자리를 얻고 왕과 함께 평화와 통치를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 내용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설명을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의 표현은 정확히 하면 왕에게 속한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왕을 섬기는 제사장.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사장이 뭐냐면 왕인 그분을 섬기는 거라.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성전 안에서 주님은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은 또 뭐로 연결되는 거냐면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내가 마음대로 부려먹는 그 존재가 아니라 나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여러분 안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천국의 통치고 그게 하나님의 통치고 그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게 만들어주는 통치. 정치가 아니고 통치요. 다스린다는 거죠. 다스린다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그 명령 중에 하나. 그게 이제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사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뭘요? 만물. 그게 창조된 인간에게 처음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다스리는. 그러면 다스리면 뭐 내가 먹고 싶은 놈은 다 잡아먹고 내가 그죠? 가족 빗겨서 입고 싶은 놈은 다 입고 그러라는 거죠? 아니요. 그 다스림이란 뭐냐면 그 창조된 만물의 속성을 알고 그것들이 그것대로 되어지도록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권한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사람에게 줬다고요. 점심을 과하게 드셨어요. 점심은 조금만 드십시오. 배고파도 집에 가서 맛있게 드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께서 다스리라는 건 뭐냐면 그냥 자기 멋대로 권력을 부리고 행사를 하고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스린다는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 그 내가 다스려야 될 것들에 대한 사랑과 제일 중요한 게 사랑과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림의 목적이 뭐라고요? 나와 같이 되게 하는, 나와 같이 되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창조된 것의 속성을 알고 그것들이 그것으로서의 영광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다스림의 최고의 절정. 세상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놈의 세상도 다스리는 인간들이 그런 기준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놈도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분도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냥 자기 있었들만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그죠? 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냐? 나를 막 통치해가지고 성령님이 마음대로 해가지고 가만히 말한 대로 막 죽여버리고 그죠? 저주해버리고 그러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보내신 영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저주하거나 막 우리를 막 못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인생 망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거짓 예언이나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협박해서 그 사람들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지 뱃속을 채우려는 것. 그래서 그걸 성령의 역사를 보면 말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성령으로 그런 말을 해요?
물론 죄를 책망하고 틀린 걸 경고할 수는 있어요. 그건 분명히 예언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거지만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사람들을 협박해서 갈취하고 그 사람들을 내가 조종하고 뭐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 식에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여러분 성령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속을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알려주세요. 성령이 역사를 해서 어떤 치유를 해놓거나 어떤 사람을 고치거나 상처를 치료하거나 그러려고 할 때 그걸 드러내시거나 그죠? 그래서 그걸 치료하게 하시지 앉아갖고 노상 노릇하려고 앉아갖고 내가 저 사람을 다 보고 있다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그럴 거예요. 그걸 안다 그러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동시에 귀신은 그걸 가르치고 귀신은 그걸 가르치고 무당들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귀신은 그걸 가르쳐서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성령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건 나를 통치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통치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만들려고 통치를 하시는 거죠. 그럼 그 통치가 뭐예요? 나 잘리라고 하는 거냐? 나를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다 가져다가 나를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다 해서 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도록 하려고 통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 통치를 받아야 그렇게 세워지죠. 그 통치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안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 주님의 통치를 그래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치 아래 우리가 주님의 대사장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한테 뭘 그렇게 많이 해드릴 수 있겠어요? 섬김. 여러분들 뭐 드릴 수 있어요? 주님 앞에? 한번 공약 하나씩 합시다. 여러분들 하나님 주님 앞에 뭐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목숨 드릴 수 있어요. 질서인 거는 마음에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집을 드릴 수 있어요. 전 재산을 드릴 수 있냐? 목숨을 안 드려요. 그건 또 어렵죠, 그죠? 통장이 3개면 그 중에 하나는 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시간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겨서 뭘 드리는 게 얼마나 한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은 무슨 어마어마한 게 무슨 뭐 교회가 착복하는 줄 아는데 여러분 뭘 그렇게 우리가 대단하게 주님 앞에 드립니까? 뭘 드리고 있죠? 뭘로 주님을 이렇게 섬기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서운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왜 이런 말씀을 억지로 드리냐면 주님을 섬긴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섬긴다는 것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서 하시려는 그것을 따라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대로 되어지도록 내가 주님을 섬긴다는 건 그런 개념이 강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걸 가져가서 주님 이거 맛있으니까 드셔보시고 맛있으면 기분 좋아하시고 맛없으면 그냥 참고 드세요. 이러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 대해서 행하고자 하는 나를 만드시고 세우시고자 하는 그것을 그 뜻을 내게 나타내셔서 성령으로 나를 통치하고 성령으로 하늘에 있는 것들을 공급해다가 나를 채워서 세우시려고 하는 그 일에 내가 순종하는 게 주님을 첫 번째로 잘 섬기는 거야. 이걸 안 하고 딴 짓은 하지 마라. 이걸 안 하면서 뭘 갖다 주님 앞에 들여놓고 이거 받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거 기뻐하시겠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아버지의 뜻을 아는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걸 아는데 그 뜻을 외면해버리고 아버지 말은 대딱같이 안 듣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짓만 해고 나서 아버지 생일이라고 선물 하나 사고 저 넥타이 매세요 이러고 던져놓으면 여러분 그거 기분 좋게 받겠냐? 받으시겠어요? 그래도 기쁘긴 하죠. 주변이 안 기쁘보다 나으니까요. 슬프죠. 받으면서도 슬프죠. 자식 앞에서야 그렇게 못하겠지만 돌아서 앉아서 그 넥타이를 땅바닥에 던지지 않겠어요? 이 자식아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게 이런 거지.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썩어지고 죽음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걸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려고 아들을 내어주고 또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걸 외면해 버리지, 딴짓하고 살다가 이 세상에 어떤 걸 가지고 와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그러면 주님이 그것 갖고 여러분 좋아하시고 웃고 만족하십니다.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이 빛이 나려면, 그것이 영광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해서 만드시려는 그것에 내가 순종되어져야 나머지 드리는 것들이 빛이 나죠. 그렇지 않겠어요? 생기서물이 빛이 나는 건 그 자신이, 그죠? 그냥 내 뜻을 따라 열심히 가난하고 어째요? 가난하도 상관없죠. 집 없이 살면 어때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한 인간으로 참 성실하게 착실하게 잘 사는데, 근데 그놈이 생일이라고, 그죠? 비싼 것도 못 사고 싼 넥타이 하나 사가지고 왔으면 그 아버지가 그 넥타이를 내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쁘죠? 남들이 싸다 그러든 말든 아니면 상표를 떼내면 되지. 그리고 입생그라 그러면 되는 거지. 못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란 왕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걸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절절매라는 게 아니라 그가 통치해서 내게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순종하는 삶으로 드리라. 왕의 제사장들이 된 성도는 그 주님을 평강의 영으로 섬기는 거죠. 평강, 이미 두 사이에는 평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려고 와 계신 게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를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통치해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뿐입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우리라고, 성도.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서 나를 먼저 하나님께 희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만물을 희복하셔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거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죠? 이 세상에는 초등학문에 속해있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 존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막연한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권세와 능력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들을 멸하신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땅의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것들로의 통치는 끝이 난다. 하늘에 일어나는 것으로, 그저 신령한 것으로 이 만물을 희복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나라를 예수님이 희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은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멸망하는 게 아니라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정말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정말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세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은 멸망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멸망하는 게 아니라 끝은 오지만 그건 영원한 것으로 완성되기 위한 끝이지 없어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희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만물의 충만케 힘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만물이 충만케 되고, 만물보다 먼저 충만케 될 건 교회, 성도, 사람이라는 거죠. 왜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머리로 삼아서 그 사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몸 같은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질서예요. 이게 창조 질서 속에 하나님이 두신 거기 때문에 그 질서를 따라 영적인 것도 희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인 사람 먼저 희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몸같이 함께하는 만물은 그 다음에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되어짐으로 나타나는 그때 만물은 희복될 거야. 그러니까 아직 만물이 희복되지 않은 건 우리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나타남은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 시기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희복되어질 겁니다. 뭐 자세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차 되어질 이 일의 예표이며 현실의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한 상태로 나타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금관을 씌우시고 성전이 건축된 후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성전이 건축되고 그 안에 왕의 통치가 시작되어질 때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게 먼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 왕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고 그 안에 왕이 통치를 시작하고 그 백성들이 왕의 제사장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시는 성전 건축의 목적이기 때문에 바울은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언어에 매여요. 계시다 그러니까 계시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하고 끝. 우리가 그렇죠. 성령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끝. 그걸 끝내면 안 돼. 성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내 안에 혹은 교회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주님의 통치로 오셔서 통치를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진짜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통치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라 그게 여러분 끝이 아니야. 성령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가 시작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끝이 아니고 성령 받았습니다. 끝나고 뭐 사는 기도하다가 받았습니다. 끝이 아니고 그리고 나서 딴짓하고 죄만 지고 돌아다니면 뭐하게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가득하다는 건 여러분이 거룩 죄질 생각은 이만큼 없다 뭐 그런 것도 거룩이지만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통치하시는 내용들이 뭐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일이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부딪히는 게 많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들이댔을 때 우리 안에 그걸 거리끼는 게 얼마나 많겠냐고 여러분. 그 많은 거리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거리낌들을 비추고 들추고 나타내서 그것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내시고 씻어낸다는 건 뭐냐면 그것들을 뭐로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바꿔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이 긴 시간을 걸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긴 시간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성전인 우리 안에 가득할 때까지 그래서 그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충만해요. 오늘 모든 성도는 그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아파요. 뭐가 아프다고? 내 자신의 실체가 드러날 때마다 사실은 아픈 거예요. 그게 고쳐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어둠이 너무도 많고 쓴뿌리도 많고 상처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빛으로 살지 못할 어둠이 너무도 많아요. 밝음으로 살지 못할 것들이 너무도 많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순종할 수 없는 거룩하지 못한 우리한테 너무도 많아. 하나님을 모르는 게 너무도 많다. 그렇다 보니까 일일이 전부 다 부딪히고 일일이 전부 다 우리에게는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신앙이라는 그 삶을 사는 어떻게 사느냐?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곳으로 남아서 그것으로 끝까지 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여러분 내가 죽기 전에 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인생을 길게 살릴 건 뭐 있어요? 천국 빨리 가시는 게 좋지. 천국이 안 좋으시면 제가 제 인생 처음으로 오늘 새벽에 순교당하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근데 기분이 안 나빴어요. 저는 그게 감사해요. 제가 저 꿈을 잘 안 꾸는데 오늘 새벽에 어디 선교를 가서 나머지 마지막 집에서 선교 복음을 전하고 제 있는 돈을 다 그 집에 넘겨주고 집에서 딱 나와서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그 이슬람 쪽 겠다니까요. 전 이슬람 쪽은 선교를 안 하니까 모릅니다.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그 우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나그네니까 그거 이렇게 나그네니까 어쩔 수 없이 노출이 되는데 가방은 다 디자인되고 그 성경책이 나오고 성경책이 나오니까 두말하고 그 자리에서 흉사를 시키고 그냥 죽는 게 끝이었어요. 꿈의 끝. 자, 그래서 깨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꿈이라도 이런 꿈을 꿀 수 있으니 실제로 제게 그럴 수 있는 영광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렇게 꿈이라도 제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럴 수 있는 건 제게는 영광이에요. 멍뚱한 얘기라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가는 것, 그걸 단순히 그냥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으로만 자꾸 치우쳐가지 마시고 인격과 성품과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시고 그 성전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되고 통치가 시작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통치 안에서 세워지고 변하고 충만해집니다.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 뭐냐면 내가 통치를 안 받고 있다. 신앙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통치는 안 받고 있다. 여전히 내 고집대로 하고 있는 거고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 거고 성령이 나를 다스릴 기회를 주질 않아요. 좋은 게 아닙니다. 성령의 통치가 저 여러분 앞에 2025년도는 더 풍성하고 많이 더 영역을 넓혀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성전은 못된 사람들이 와서 건축할 거다. 야, 여러분, 성전을 저희들 대상들 앞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성전은 네가 안 짓고 못된 사람들이 와서 질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로서는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금 당장 이 짐을 져야 되는 건 자신들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이걸 져줄 거다. 수르바벨과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믿고 백성들을 믿음으로 세워 성전 세운 일을 진행한다면 과연 그 말씀처럼 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먼데 사람이 와서 이 성전을 지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수르바벨이 어떻게 뒷짐을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들 보내서 이거 다 저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눈만 깜깜거리고 쳐다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한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럼 두 번째 우리의 사람은 뭐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다 못하니까 우리 힘으로만 안 되니까 먼 데 사람들을 보내서까지 우리를 도와서 성전을 짓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뒤지면 안 되지. 이건 우리 일인데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가 할 일인데 그럼 우리가 뒤지면 안 되지.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가진 건 없어도 물질은 우리가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 충당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도우신다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우리가 그들보다 더 열심을 내서 이 일을 해야 되지 않냐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 두 무리의 사람이 있어. 아니 두 무리의 사람은 뭐냐? 두 가지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이 그렇다 한다 그러시면 뒷짐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요.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시고 뒷짐지고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왜요? 그 일의 주인공이 나예요. 나를 빼놓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내가 너를 도와서 이 일을 할 테니까 너는 네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일을 감당하라고요. 뒷짐지고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성전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일을 통해서 그 능력으로 건설하시죠. 그죠? 진짜 성전을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나
그 주님이 세우신 그 성전이 내가 성전이 되는 거는 주님이 성전 됐으니까 나도 성전이야. 성령은 오면 성전이네. 그러니까 성전 된 거야. 그러시면 안 된다. 성전을 삼아 내게 오셨으니까 이제 내가 온전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성령의 통치를 통해서 세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 내일입니다. 내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주님 성령 안에서 성령의 통치와 그 능력으로 성전으로 온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믿음의 생각. 안 그러고 첫 번째 사람처럼 뒷짐 지고 성령이 다 하시는데 알아서 하시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가면 여러분은 이것을 믿고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성령의 일에 순종하고 계셔야 됩니다. 성령의 일에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성령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에게 오셨고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순종될 때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거룩하게 세워지고 교회도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세우기에 맞는 금관을 성전 안에 두라고 하십니다. 왜 두라고 그러시죠? 그 금관을 만들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래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을 기념합니다. 그 기념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죠. 왜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성전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왕관을 기념한다는 데의 첫 번째는 주님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통치를 따라 산 사람들에게 대한 말씀. 우리는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여기까지도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는 거죠. 내가 주의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나의 문제니까 그렇다 치고 주님의 교회가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거기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자기 것을 내어준 사람들을 주님은 기념하십니다. 여러분들 곰곰이도 아니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전부 너무 잘하는 일. 부모를 즐겁게 하려면 자식을 칭찬하면 됩니다. 그죠? 그 집의 주인을 칭찬하려면 집을 칭찬하면 됩니다. 집을 참 훌륭하게 잘 가꾸셨어요. 집을 잘, 그죠?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려요. 제가 사랑하는 조카 같은 동생이 하나 있어요. 아주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결혼해서 애가 둘이 있어요. 마누라가 남편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제가 만났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로서 그리고 어른으로 할 말이 없어요. 고생한다 이건 말이 아니에요. 못하겠어요. 뭘 말해줘. 딱 기도, 믿음이 그때는 없었어요. 지금 교회를 다니면. 그래서 믿음 얘기도 할 수도 없고. 고민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셔서 제가 그 친구 아내를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할 때 아이들하고 제가 그 아내한테, 자매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애들 참 잘 키우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참 훌륭하게 키웠어.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가 웁니다. 명기저가 압니다. 애들 잘 키웠다고 웁니다. 칠카시 어둡고 희망도 없어 보이는 이 남자와 같이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걸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 힘들고 어려운 걸 그 젊은 처자가 견디고 살았는데 그래서 남편이 미우면 누구한테 몰빵해요? 자식한테 몰빵하지. 자식이 훌륭한 건
남편이 별 웃고 있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입니다. 그 자매도 그 처자도 그랬을 거예요. 남편을 바라보려니 답답하고 그러니 내가 품에 안고 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건 자식밖에 없어요. 그 자식에게는 그래도 흔들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요. 그 자식 잘 키웠다 그러니 그 자매가 마음에 거시기가 된 것을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걸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어떤 마치 개 밖으로처럼 발로 차뱅겨놓고 내가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겠어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뭘 기뻐하시는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따라오면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 보고 예쁘다 말하고 칭찬하지 마세요. 아우 지금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고 살아. 다 여자, 대부분 여자니까 속이야 다 아시겠죠, 그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알아보시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시온 금관을 기념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육신의 일로만 되는 것 같으면 열심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죽음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드리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데 쓰임을 받고 세움을 입는 거예요. 세워진다는 건 뭐죠? 내가 맨 꼭대기 서는 게 아니라 내가 밑에서 누군가를 바쳐야 그 위에 또 뭔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세움을 위해 드려진 사람들 주님은 기념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념하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는 것 멈추지 마라. 성전 인전 일을 멈추지 마라. 다시 시작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모든 사람에게 실패는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이스라엘은 이미 한 번 성전 짓는 일에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하신 일을 포기하시는 법이 없어요. 성전을 지으라고 포로에서 완전히 돌아오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일부 돌아왔을 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미 결정된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단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줄 용기 있는 믿음 가진 사람이 필요하실 뿐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용기를 갖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할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지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찾으셨던 것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포기되지도 않고 꺾이지도 않고 끝나지도 않았어요. 누가 필요한 거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사람들을 주님은 오늘도 세우고 있고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